누구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날씨가 많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례 행사처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초가 되면 꼭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후유증인지 어쩐지 며칠 꼼짝 못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송구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교회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인데요. 산상수훈 말씀들을 읽다가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을 과연 다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 말씀들이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것들인가에 대한 그런 해석이 좀 분분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이거는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일들이지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말씀하신 것이지 뭐 우리가 가능할 수 있어? 하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중요한 윤리적 덕목이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실천해내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힘써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 독립운동가인데요. 인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신적 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김구 선생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지금도 인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간디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분이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이 간디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때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라도 그를 받아들였었다면 아마 인도의 역사는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거절을 하게 되니까 결국 교회를 못 가게 됐고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거절하게 못 가게 되는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마하트마 간디가 늘 암송하고 외우면서 늘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게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외우면서 달달달 외우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오늘 우리도 산상수훈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과연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었을 때 물론 우리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속의 내용,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신앙의 맥락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지침들이 산상수훈에 잘 담겨 있다는 점에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율법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오늘 21절부터 보게 되면 오반제라는 게 있습니다. 오반제라는 게 뭐냐면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오반제예요. 보면 21절 말씀 그렇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들었으나 27절 마지막에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또 있죠. 33절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38절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43절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율법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들을 율법하고 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 이것은 어려운 주제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말씀들이 과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주신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신 말씀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좀 아주 무서운 경고와 같은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2절 말씀 보게 되면 뭡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했어요. 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쌍욕, 개쌍욕 뭐 이런 겁니다. XX 하는 그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욕설을 했다고 주님께서는 뭐예요? 지옥 가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고, 조롱한다고, 무시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의의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18절도 그렇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5반제 또 6반제를 얘기할 때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는 거냐?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폐하라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위에 복음을 더 씌워서, 또 한마디로 오늘 말씀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구약을 포괄하고 구약을 완성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반제 말씀드릴 때도 오반제의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주제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의,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때 당시의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볼 때 정말 파격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바리새인들만큼 의로운 사람들이 없고, 바리새인들만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바리새인들만큼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거 정말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리새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성도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구별된다 그런 뜻이고요.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보다 우리가 좀 구별되게 신앙생활을 해보자, 구별되게 하나님을 잘 좀 믿어보자 하고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이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본래적 의도는 너무너무 고상하고 너무너무 성스럽고 좋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11조를 내려고 했고, 안식일 성수하려고 했고, 또 금식의 절기를 따라서 금식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순수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지속이 돼야 하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 이것이 이제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6장에 가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골방에서 기도하라. 시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내가 금식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막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나처럼 안식일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이거는 교만이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분들보다 정말 본질적으로 의로운 삶 살아가는 것, 본질적으로 말씀 앞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일부 오해가 있었던 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반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반율법주의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율법주의자냐, 율법을 거부하는 자냐,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을 때 주님께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러면 그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총정리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할 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렇게 목숨처럼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과 그들의 어떤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건 좋은데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도
경건주의자들이 있었고 복음주의자들이 있었고 이런 주의가 나타나게 되면 이게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칼빈주의, 칼비니즘의 영향을 받았지만 칼빈주의가 되어버리면 곤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붙잡고 싸워야 되는데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들이 자기 과시하기 바빴으니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은 나는 혹시 오늘 바리새인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닌가를 늘 우리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 율법의 본질을 가지고 사실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싹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계속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뛰어넘는 의의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21절로 2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라가라고 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 자체, 물론 뒤에 가면 또 이제 간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 실제로 간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무엇을 건드리고 있냐면 그 마음을 건드리고 있어요. 이미 간음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건 이미 간음하는 거다. 살인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죽일 거야 라고 마음먹었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인하는 것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설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욕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 형제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3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옷을 잘 차려입고 경건한 마음 자세로 성령집을 들고 교회로 왔는데 헌금을 잘 준비하고 가지고 왔는데 형제하고 싸웠던 다퉜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야기는 사실은 좀 내 마음속에 용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가서 사과합니까? 제가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네가 가서 사와라 해요. 네가 가서 사와라. 네가 먼저 손 내밀고 네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하고 네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라.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해도 그쪽에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요.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쪽에서 오히려 요즘 애들 말로 쌩까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헛짓하고 있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솔직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감당해야 될 중요한 신앙적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다. 이게 뭐냐?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의를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잘잘못을 따지면서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 따라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정말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체면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저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속이 없는 저 사람은 속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화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의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아니라 그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관계가 불편한 이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먼저 급히 사과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넉넉한 마음 주셔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관계들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어지는 한순간 한순간의 일들이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사랑을 넉넉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저희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하여 아파하며 실험하는 심령들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다시금 일어서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